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기도 하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였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산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한 번 발을 디디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하여야 될 터인데 저희가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여서 이 서울 동산교회가 미래에 정말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성단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픈 것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아 저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보는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 주셔서 이 하늘을 돌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정에도 평안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 주셔서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구역과 전도회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모여서 수적으로 정말 아버지 양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상성경대학의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남은 그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저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는 성경 백독을 읽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약속하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여서 정말 저희가 성경 백독을 각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처음 믿었던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약속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같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같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저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넘쳐나는 서울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찬양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치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 기업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전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 예술 활동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얻는 것보다 오히려 버림으로써 성공적 인생을 사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버린다고 해도 모든 것을 무조건 버렸으니 위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요 근래 텔레비전을 보니 부모가 물려준 유산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계곡에 가서 시원해 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버림이 이타적이거나 숭고한 목적에 의한 버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버리신 것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숭고한 목적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평생을 이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버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숭고한 가치를 자기도 함께 추구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들이 여러 자랑이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것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뭘 자랑할 거냐? 5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어내는 것으로도 유대인들이 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 자들은 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지파예요.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한 후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피가 더럽혀졌을 때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순수 열등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정말 감동을 우리에게 줬던 에서더 그 여왕과 왕비와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자긍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받는 일을 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한 5가지 조건은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바리새인이면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학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거기다가 성도님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할 정도로 이쯤 되고 나면 유대인 사회에서 바울 이렇게 하면 이야, 존경할 만해, 부러워, 이런 대상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성도님들, 이 문장 구절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한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그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좋겠고,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고, 나는 돈, 명예, 권력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 이것뿐입니까?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또한 이것 말고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권력 좋아, 돈 좋아, 지식 좋아, 명예 좋아. 그런데 나 예수님 발견하기 위해서 그거 버렸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하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거 버렸어.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았던 겁니다. 요 근래에 성도들이 써놓은 간증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야, 저는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문 닫자 주일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울 같은 심령을 가지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 생활이 더 어렵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바벨론에서 크게 출세하여서 고위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절을 하지 않다가 왕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무슨 구절 나올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 저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설사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어떤 다른 뜻이 있어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지킵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신목사 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기복주의자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복을 좋아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텐데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분 환란 시대 도래할 거예요. 환란 시대.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환란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도 지금이 정말 환란 시대 같아요. 이 환란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취한다. 뭐라고요?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취한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꼭 만나서 결혼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남자가 남자끼리 좋으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좋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리를 거스리고 뭘 취한다고요? 영리를 취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기독교인 학생들조차도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또 안 들어요. 이게 뭐야? 말세예요. 또 하나는 말세가 되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보다 관심이 없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님도 결국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 봉사, 헌신 이런 가치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자, 예전에는 교회를 섬기면 어떠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봉사하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아이고 수고하네, 너무 수고하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장로님 칭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너희는 이미 너희 상 다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봉사활동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성도들 칭찬해 주래. 장로님들 가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래.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참 고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밀하게 하라. 내 오른손이 선을 행하는 것, 내 왼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이런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런 사회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 가치로 해요.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 딱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신앙인이 진정으로 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는데 자기 장례식, 자기 무덤 애굽에 만들지 말고 반드시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 매장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이구, 요셉 같으면 아주 엄청나게 왕과 같은 장례식 치러줄 수 있는데 나 그거 싫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영광, 여러분 그 결단코 작은 것 아닌 줄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업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돈벌이가 얼마 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 교회에서는요, 이단 교주가 나와가지고요,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아멘 그러고 결혼해. 근데 예수 잘 믿는 진짜 우리들은 뭐냐면, 진짜 기독교인들 젊은이들한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저 여자가 좋은데 저 남자가 좋은데 나 하나님 저 남자 안 주고 저 여자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요. 가짜는 되게 순종을 잘하는데 진짜는 순종이 잘한대. 이것도 여러분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취미생활도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게 나한테 이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기 전에 주님의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술과 담배 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어요?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하고 자기가 결혼했대요. 와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10중 8구는 젊었을 때 첫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사랑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개 끄덕이는 분 2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결혼할 때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애인을 버리고 결혼해야 됩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됩니까? 버리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렸던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 미쳤다. 아니 돈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리고 권력 다 버리고 너 미쳤어 라고 그렇게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니 나도 미치도록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런 어떤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땅 위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더 숭고한 가치고 더 절대적 가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70살에 돌아가시면 아유 아쉬워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 근데 100살에 돌아가시면 뭡니까? 아유 참 그래도 호상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70살 100살 차이가 30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70살 살든 100살을 살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상징 아니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왜 자꾸 비유를 하고 상징을 해? 제가 여러 곳에 제가 다녀와서 저 혼자 다녀와서 좋은 것을 보고 저희 아내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좋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5분쯤 듣고 있다가 아유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보고 신이 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말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왜 천국을 이렇다 저렇다 왜 설명을 못하느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성경의 천국의 비유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이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무 가치 없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러는데 배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작은 것 정도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마를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치료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강건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의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것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이제 영원한 것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 달려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매달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갑절로 칠배를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세상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며 우리 교회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일 맞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전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여 주일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검량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 때문에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며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 위에와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주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3부 예배 사여전대 헌신 예배고 다음 주는 우리 창동 상구에서 준비해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성경대학 8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후에 제가 용지를 나누어 드리면 그동안 교육받은 것에 대한 소감문을 하나씩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까지입니다. 정교인 성경 백독 지금 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 다 합해서 한번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 백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전 및 리모델링 준비원회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서울 중부 여전도 연합회 원래 내일 신촌 강서 교회당에서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영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아프다가 지난주에 다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됐고, 오늘은 우리 김기자 권사님이 그동안 발목 수술하고 지금 나오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이렇게 환영하면 아이고 나도 아팠다가 몇 주 만에 나타나면 목사님 저게 좋아할 텐데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안 아픈 게 더 나아. 안 아픈 게 더 낫고 늘. 그리고 우리 오늘 귀한 또 손님이 오셨어요. 뭐냐면 저도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만 있지 말고 휴가 때 되면 주일날 가보고 싶은 교회 한번 갔다 오세요. 혹은 고향교회 한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휴가를 주일을 끼워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 한번 가봤고요. 올해는 못 갔지만 우리 양태호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우리 동산교회 왔습니다. 자, 손 한번 우리 일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새로 또 얼굴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저 뒤에도 몇 주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 우리 김민호 집사님 앞에 계신 우리 여성도님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교제는 은혜롭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